할렐루야. 예.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며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살았으라고 믿고 또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 8월에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 그리고 복 주심을 기대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룻기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하여 룻기를 살피실 건데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라고 믿습니다. 룻기는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류 역사상 아주 중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시대를 살았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어찌 보면 그저 사소한 가정사를 기록한 책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에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 룻기가 기록되고 있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룻기의 바로 앞인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 삶의 왕으로 여기며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룻기가 기록됐던 사사시대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이 시종일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현실, 내 눈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그 시대를 놓고 볼 때 왕이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 안 하면서 사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룻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1절에 말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착한 유다 베들레헴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이 있는 곳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네. 어저께 어느 동네에 사람이 크게 다쳤네. 어느 동네에 지금 크게 홍수가 났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라고 하신 땅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영원히 내가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흉년이 들면 안 되는 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여기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와 살게 됐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 흉년이 났다. 기근이 났다. 먹을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가지고 있던 병도 병 고침 받고, 교회 나오면 날마다 은혜가 넘친다.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도 잘 하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런 줄 알고 그런 말 듣고 교회 나왔는데 어느 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처럼 주일날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오셨는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큰 병이 찾아옵니다. 정기검진 받으세요 라고 병원에 갔는데 느닷없이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가야 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을 한다고요. 회사에서 느닷없이 퇴직을 당해요. 이제는 그만 나오세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합니다. 자식이 대학에 떨어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이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으로 병으로 죽습니다. 자식까지. 요즘 TV 뉴스 보시죠? 태권도 학원에 잘 보냈더니 아들이 죽어서 와요. 출근 잘하고 저녁에 승진했다고 승진턱을 먹고 오다가 차에 쳐서 죽습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사는 것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냐? 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 대해서 매우 큰 의문을 갖습니다. 신앙이 뭐지? 반발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리고 큰 회의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신앙이 뭐 이따위가 있어.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막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광풍을 만나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거부감이 안 생깁니다. 당연히 광풍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그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갖게 되는 기대가 뭐냐는 거예요. 기대감. 그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배,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다를 건너는 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는 일은 늘 순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겠지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부산을 내려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옆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거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간다 이겁니다. 옆자리에 예수님이.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고속도로를 100몇십 킬로로 쌩쌩 달리는 그 고속도로를 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할까요? 어떤 기대를 하면서 운전을 할까요? 이거겠죠. 나는 절대 사고 안 난다. 나는 이 고속도로 달리는 때 절대 사고 안 난다. 심지어 눈 감고 운전해도 난 사고 안 난다. 만약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졸음운전하는 큰 트럭들, 블랙박스 영상들 보면 나오잖아요. 큰 트럭들이 나를 덮쳐도 그들이 죽지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내가 잘못을 해도 나는 안 죽는다. 왜요? 옆에 예수님 타고 있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그게 우리가 갖는 기대라고요. 예수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앉혀놓고 내가 부산까지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사고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고가 나서 내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부딪혀도. 슈퍼맨 영화들, 미국 영화 보니까, 막 초능력자들 차가 부딪혀도 차가 박살나더라고요. 그렇게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당연한 생각, 기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태풍이 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던 바람도 잠잠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이 배 타고 가는데 불던 바람도 잠잠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좌초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현실에서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어떠한 힘든 일도 괴로움도 없어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는 사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기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나는 이제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이해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는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는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도를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도는 전혀 이해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현실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현실은 잘 돼야 되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세상 사는 건 어려운 거야,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고 세상을 살 때는 다 잘 되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는 나오게 됐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만 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어렵지? 예수 믿는데 왜 힘든 일이 찾아오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어떤 것을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신자로 만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것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교회 나오는데 왜 자꾸만 아이가 아프지? 교회 나오는데 왜 자꾸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지? 교회 나오는데 왜 자꾸만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지에 초점이 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 이루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길도 막으십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교회잖아요. 당신 거잖아요. 제 거 아닙니다. 제가 은퇴할 때 이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심지어 예배당 건물 이름도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거인 양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는 것마다 다 열어줘야죠. 해결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막습니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이럴 때 이렇게 제 생각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울었던 거, 기도했던 거, 하나님 매달렸던 거, 그것 없었으면 내가 오늘 목회 못했겠구나. 예배당 건물 하나 짓고 끝났었구나. 끝났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당 건축이 아니고 목사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로만 들었던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살고 제가 한평생 살면서 감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눈 떠보니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만난 게 감사해요. 권사님 두 번째는 좀 억지 같은데 가는 표정인데. 억지라고 생각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난 게 감사해요. 아니,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 듣겠다고 나오시겠냐고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과 여러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적이니까 이제부터 내 길은 아무 어려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약속의 땅인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 교회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풍요를 상징합니다.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지금 그 떡집에 떡이 없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롯데마트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라면도 사드시고 과일도 사드시고 빵도 사드시죠. 근데 그 당시는 기근이 들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기근이 들고 그 동네가 기근이 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대였습니다.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흉년이 딱 닥치자 엘리멜렉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대대손손 예수 믿었던 가정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엘리멜렉이 사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딱 들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매우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그 이름 무색하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자기 현실에서 어려움을 딱 당하자 곧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나? 제가 예배당 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오늘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엘리멜렉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을 줬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 땅에 왜 흉년이 들었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일절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가족 이끌고 흉년을 피하여 이민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곳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으로 이민 가는 모습은, 이사 가는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그게 필요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모압으로 간 것이죠. 아마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상의하며 결정했을 겁니다. 여보, 얘들아. 우리가 사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 잠시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데 좀 가자. 모압으로 가자. 거기 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단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 우리 글로 가자.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글로 가자. 한마디로 이곳 베들레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가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모압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정착을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은 그 지역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 토박이들이 쉽사리 딸을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이민 가고 이사 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시족사회, 민족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삽니다. 어디 사세요? 나 저기 삽니다. 에브라임 집하구만. 나 여기 삽니다. 단집하네. 나 저기 삽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구나. 내가 어디 산다는 이름만 딱 대도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느 가문 사람이라는 게 딱 드러나던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족과 민족주의 사회에서 이방인이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여자 둘을 며느리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모압에 가서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정 둘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후에 남편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엘리멜렉과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기론과 말론 이렇게 네 식구가 갔는데 한 명이 죽고 세 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년이 또 채 못 재서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곳에서 얻은 며느리 둘, 한마디로 과부 셋만 남게 됐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모압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 아버지인 아비멜렉의 결정은 어쩌면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닥쳐서 온 식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에 가장이 돼서 내 가족이 다 굶어 죽는 것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자. 모압은 지금 흉년이 아니라고 하니까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결정한 것은 어쩌면 책임감 있는 행동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이 엘리멜렉의 행동에 대하여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평가, 직접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그 당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는 말에 이어서 엘리멜렉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면 오늘 본문이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곧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던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안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내 마음이 내키는 그대로 살던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성도가 그 시대상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모압 땅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오늘 성경은 엘리멜렉을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흉년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모습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기근을 피하려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거짓하고 망신을 당하죠. 그리고 정확히 100년 뒤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다시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고 100년 만에 흉년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것이 없었는지 자기도 양식을 따라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삭이 식솔들을 끌고 양식을 찾아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비멜렉과 같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고 어쩜 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식을 찾아가는 이삭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그냥 거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지 마라.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 그냥 있으라고 말한 이 땅에 그냥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냥 있으라고 하는 땅의 상황이 어떠냐 이겁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기근으로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지 마라 라고 할 때는 통장에 돈 10억이라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삭의 집만이라도 좀 풍성하게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삭도 다 어렵습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고 가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며 줍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네가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의 현실이 어떠냐 이겁니다. 이삭이 사는 현실 어떠냐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수도 없고 오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이삭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장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네 눈에 네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약속, 내가 있는 약속이 있는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을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 줄지도 모르는 멀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당장 금덩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멀리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고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뭐 주신다는 건 내가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는 건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당장은 안 주실 거죠? 여러분 표정이 다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주실 거죠? 워낙에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당장은 안 주시죠? 예. 지금은 뭐 당장 안 주실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주실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에 우선순위 두지 않고, 자기가 볼 때 문제 해결책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죠. 근데 신자도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복 받는 것도 알고 뭐 부활할 것도 알고 천국 갈 것도 압니다. 근데 그건 먼 옛날, 먼 앞으로 그냥 한마디 까마득히 먼 얘기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그런 말이 뭐 필요 있습니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는 겁니다. 참 그게 해결책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룻기의 말로 바꿔 말하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염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처신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고 책임 있는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준의 처신을 하며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은 소망 없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어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천국, 지옥 물어보시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연합니다. 예, 막연해요.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제가 예전에 봤습니다. 그 영화, 차태현 씨가 나온 거, 막 지옥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신발 신고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절에 가는 사람이 늘었다니요. 그 영화 끝나고 절에 가는 사람이 늘었다 이겁니다. 나도 저런 지옥 갈까 봐. 다시 줄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가 우리의 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갈 것도 믿고 부활할 것도 믿고 주님 다시 믿을 것, 만날 것도 믿지만 그건 먼 나중 얘기고 지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란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안 믿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냥 뭐 있겠지.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확연히 역사적인 장소를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나도 축복되게도 7, 80년의 생명 그 기간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결정짓는 기간을 주셨어요. 너무 짧은 기간이죠.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한 점과 같다고 하는데 영원에서 보자면 우리 7, 80년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을 영원을 사는 것에 결정적인 근거, 기준이 되도록 이 땅을 이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7, 80년, 100년, 100세 시대라고 요즘 말합니다.
믿지 마세요. 아니, 또 100세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일찍 천국 가시면 좋지. 예. 일찍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예. 세상에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잘 살 줄 알고. 아닙니다. 강건해야 70, 60.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50대, 60대에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안 보이는 사람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다 안 보이는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죠. 그 짧은 인생이 영원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의미와 방법으로 살 것을 요구하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교회를 칭송했어요. 믿음의 자리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심지어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신방 갔다 오다가 저기 앞에 부세요, 음주 측정을 하십니다. 경찰관 분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차가 얼마나 랩핑까지 돼 있잖아요. 멀리서 다 보이는데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불라는 겁니다. 부세요. 교회 차인데요. 저 목사인데 그래도 부세요. 목사도 걸립니다. 부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걸리니까 부세요. 주여.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옛날에 봉고차에 랩핑이라는 것도 없어갖고 그 앞에 아크릴로 운전대 앞에 이렇게 교회 이름 딱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경찰이 그때도 단속을 하면, 우리 아버지 차만 단속을 안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차만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능력 있다. 그 어린 나이. 우리 아버지 진짜 경찰을 그냥 뚫고 가는구나. 대단하다. 그 앞에 교회 이름을 딱 명칭한 그 아크릴판이 딱 있으니까 보내주는 거죠. 교회가 술 마시고 운전하겠는가. 지금은 무조건 잡습니다. 부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목사도 걸립니다. 부세요. 참. 아이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바래요.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기대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가정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기금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은 이사를 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시대는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누구든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여서, 당연한 때여서 대대로 신앙이 있고 그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엘리멜렉이었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양식이 떨어졌네. 그러면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모압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그 생각 방식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모압으로 자연스럽게 이사 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지금 살기 어렵지요? 잠시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 차원에서 검토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결정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거기는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었던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모압이라는 곳은. 또 결혼 정년기를 앞둔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면 예수 믿는 여자 만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베들레헴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모압이란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겼던, 누구나 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모스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그곳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없는 곳, 그래서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달프고 괴로운 일 당하면 언제라도 달려와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이 바로 모압이란 땅입니다. 내가 힘들 때 신방 오시거나 우리 집이나 우리 가정의 사업터에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성도들도 없는 곳, 그곳에는 아무 성도가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두 아들을 위해서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란 장로님 딸, 집사님 딸, 권사님 딸, 목사님 딸을 데려올 수도 없는 곳, 신앙의 며느리는 받아들일 확률이 100% 없는 곳.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이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더군다나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았던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모압과 친해지지 말고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여호와의 총에 설사 그들이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여호와의 총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믿음의 사람이 지금 모압으로 간 거죠. 그런데 참 놀라워요.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과 모압까지는 직선거리로 80km가 채 안 됩니다. 80km가 채 안 돼요. 지금 자동차로 보면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그렇게 짧은 거리인데 그 모압 땅에는 놀랍게도 흉년이 안 든 거예요. 100km 정도, 80km가 안 되는 거리라면 예전이면 다 흉년입니다. 우리나라 밑에서 비가 오면 위에서도 비가 오는 것처럼 80km가 채 안 되는 그런 거리니까 지금 베들레헴이 흉년이라면 모압도 흉년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은 흉년인데 모압은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믿음의 사람 엘리멜렉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압으로 간 거죠. 우리는 신자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나 결정, 행동, 처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풍조를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른 방식, 다른 차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 자녀 학교를 보낼 때, 집을 구할 때, 사업을 하실 때,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뜻도 기쁜 것이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결정과 처신들에 전적으로 여러분이 내 소견만 작동하고 있습니까? 세상 다 그래. 예수 믿는 게 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목사님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난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난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위인전처럼 나는 이순신은 아니야. 이순신 참 대단하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기죽이려고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 엘리야가 배고프면 우리도 배고픈 것이고 엘리야가 졸리면 우리도 졸린 것이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사는 방식이 우리와 똑같다 이겁니다. 차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야가 한 일만 생각하니까 막 그냥 강을 갈라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만 보니까 엘리야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세상 다 그래. 예수 믿는 게 다 그래. 적당히 성경 무시해가면서 전적으로 세상 방식 따르면서 그런 나의 결정을 정당화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더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내 태도와 처신을 결정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룻기의 첫 시작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영원히 나는 이제 베들레헴 떠날란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거였으면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 살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 이전의 것,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거기 거류했다, 유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하는데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 가서 시민권을 얻고 영원히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간 게 아니고 잠시 지금 여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힘드니까 내가 잠시 이 어려운 때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자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하려고 하니까 저녁 기도는 어떻게 나와, 새벽 기도는 어떻게 나와, 수요일은 어떻게 나오고 전도는 어떻게 나와. 할 게 너무 많고 놀 게 너무 많은데 11조는 어떻게 하고 헌금은 어떻게 해. 목숨보다 귀한 게 돈인데. 좀 웃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겁이 나요. 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자. 눈 한번 질끈 감고 성경도 덮고 신앙생활도 좀 모른 채 하고 이번 일만 딱 넘기자.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힘내서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하자. 한 몇 년만 잠깐 쉬자. 그 말입니다. 잠깐 살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땠어요?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을 얻었고 그 며느리들은 어느 여자예요? 엘리멜렉과 모압으로 갔으니 어디 여자를 얻었을까요? 당연히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압은 어느 신을 섬긴다고 그랬습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장남과 차남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죽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신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내가 잠시 거기 있다 오자 했는데 영원히 거기에 묻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할 수 있고 처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견에 원하고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살란다. 난 이렇게 계획을 짤란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영적인 엘리멜렉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만 교회 나오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탐욕과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될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선택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했으면 따라와야 되는 게 결단입니다. 선택을 하면 결단이 몸이 따라와야 되는데 선택은 나 하나님 믿을란다. 나 하나님 편에 설란다. 근데 행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아무 생각도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몸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겁니다. 저것도 할 겁니다. 살 사람 우리도 살아날 거고 우리 어려움도 다 해결될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허탄한 자랑인 세상 이치에 따라 살고 인생 노하우를 따라 살고 내가 여지껏 인생 살면서 깨달았던 것들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알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믿으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다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겠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라는 겁니다. 고민해서 선택했으면, 그렇게 결정했으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 사는데 내 소견이 옳은 것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것이 선한 일, 이 선함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처신처럼 보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야, 세상 사람들 봐봐. 머리 팍팍팍 돌아가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 아직도 수천 년 전 얘기나 하고 있고,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아이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떠나는 거죠. 목사님,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다 떠나고 30대들이 왜 다 떠납니까?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른 소리 하니까 떠나죠.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복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고,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잘 돼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낳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 앞날 열어주세요. 학원을 보냈더니 애가 죽어서 와요. 참, 태권도 학원도 못 보내겠어요. 요즘은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 아들이 5살인가? 몇 살이에요? 5살이죠. 태권도 학원을 보내려고 했다가 안 보내기로 했답니다. 가서 죽을까봐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 보내겠대요. 좀 더 지나면 태권도 안 가르쳐야 되겠다 하겠죠, 이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앞날도, 인생도, 우리 교회도, 저의 목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기업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누리며 사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